예, 오늘 이렇게 본 말씀에 어, 우리 14절에 보면 그죠?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나 이제 보면은 홍해도 아침에 갈라졌고 만나도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이제 새해에 처음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만족해 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충만하다, 배부르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진짜 배부르게 만족하게 부족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훌륭한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 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도 90세라서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진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하니까 생리도 안 하는데 이제 주신다. 이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미 다 된 거 객관적인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거를 믿어야지 그게 사실이 된다. 이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운반선과 같아서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취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임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더 늙어가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믿었다는 게 아니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죽어있는 것, 우리 통장 죽어있는 것, 우리 건강 죽어있는 것, 하나님이 다 부활하실 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내 통장이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그 통장을 부활시킬 것은 안 믿고, 그죠? 내 건강이 죽어있는 것을 부활시키기를 안 믿고 오히려 내 앞에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창조가 더 쉽고 예수님의 부활이 더 쉬운 거고 내 삶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아브람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기죠.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컸어도, 그죠?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새 창조를 하신다. 그러니까 천지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를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2026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뭐야? 창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전 것 2025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2026년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2026년에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의 죄값대로 치렀다면 우리는 징역 10년 막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그거를 그냥 탕감해 주시고 8.15 광복절 특사처럼 다 사면 복권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물질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심 안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그런데 진정한 샬롬의 평안은 그런 것들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한다는 것은 내적인 만족감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족함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는 자이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 참된 샬롬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마음의 행복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다고 못하고 꼭 돈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배고프다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풍부한 은혜를 누리는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안심하셔서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샬롬의 평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인자심만이 우리를 만족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큰 것을 받아도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4절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일생 동안 그죠? 이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온 인생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누려라. 자꾸 환경에 좌우되다 보면 인생이 너무 짧다. 이게 짧은 인생 가운데 진짜 모든 조건이 다 좋다. 이게 진짜 우리의 100년 인생 가운데 몇 년이나 있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 드라마도 막 다 해피엔딩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이끄시는 게 아니고 진정한 어떤 성숙한 인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됩니까? 그 남녀 주인공이 그 악조건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희생과 기적 그런 것들, 내 아픔 가운데도 막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런 감동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과일이 다 없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없고 3대 과일이 다 없다. 이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곡식도 없고 이제 목축업도 안 되고 그 농업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기쁜가? 돈 좀 있다고 기쁜가? 기죠. 무엇 때문에 기쁜가? 우리가 돈 있다고 기쁠 거야?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기쁠 거예요? 돈 없어도 가난해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기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들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는 것입니다. 막 사슴발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또 힘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대통령이 힘이시라 이래도 막 진짜 기죠. 대통령이 막 지금 뭐 그 야당 국회의원 출신이 그냥 딱 지명하니까 그냥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그냥 딱 뽑으면 막 장관이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2026년에 축복된 인생으로 힘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구원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홍해를 막 가르신 것 같은 그런 구원 역사입니다. 기이한 일들이죠. 또 이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과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16절에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옵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삶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린 기대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해서는 나는 조금밖에 못 주서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무리 막 사탕을 막 손으로 잡아도 몇 개 못 주는데 이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어른이 그냥 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면 왕창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사람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굴 도와주고 싶고
이거 하고 싶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고 선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또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겠죠. 마귀가 주는 마음 뭐예요? 이게 막 중독되는 것, 막 그냥 도박이나 막 이런 중독되는 그런 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음이 누구 도와주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이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즘 막 가끔 그 자주 요즘 박경희 집사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막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대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박경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인분들, 성도님들을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박경희 집사님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소원함이 있고 하고 싶다. 안 하면 더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소원 주실 때 그걸 안 하면은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하고는 말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실 때 그 음성에 듣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2026년 새해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물질로 사용해 주시면 나를 또 지위로 나의 권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지만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아시죠? 우리 본색을 아시지만 속마음을 아시지만 그래도 속아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가운데 1%는 진심이고 10%, 20%, 50%는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심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면서 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이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그죠?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죠? 목자의 소리, 양들은요, 목자의 소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리의 양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우물에 와서 물을 딱 마시고 가는데 목자가 우리 양 와 하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다 따라갑니다. 옆집 양이 안 따라가요. 거기 목자가 5명이 있어.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의 소리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귀가 밝거든요. 시력은 안 좋아요. 근데 청력으로 다 갑니다. 목자의 탁 소리를 듣고 잽싸게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알겠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나한테 이런 기술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쭉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막 그것을 하고 싶게 하고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그죠? 마귀가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것마다 잘 되는 거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잘 되는 거고 이거 하고 싶다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신 한 해가 되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가지고 그게 다 막 뭐를 하든지 막 다 잘 되는 역사가 2026년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영에 민감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분별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본 말씀 다시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끝나면 안 되죠. 잊지 말자 6.25를 요즘 세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6.25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기죠. 잊지 말자 공산당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막 가난하고 6.25 이후에 기죠. 공산당 때문에 막 괴로운 나라였는데 기죠. 이게 잘 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고 막 그 당시에 열심히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그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독일 사람들한테 당한 것을 세계 막 곳곳에 막 박물관을 지어놓고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그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라. 제가 이제 그 외갓집에 어렸을 때 이제 연년생이라서 이제 외갓집에 학교 가기 전에 있었는데 이 이모와 외삼촌들이 얼마나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막 그 구정물 이렇게 얻으러 갈 때도 막 길을 걸어가든지 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 게 아니고 구단을 막 외우게 가지고 이는 이 이는 사와 이런 게 하고 막 거기서 막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막 장기와 오목과 바둑과 고수독과 미나투를 다 거기서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다 막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막 거기서 이제 농한기에 뭐 그 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뭐 비닐하우스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외할머니 쫓아다니면서 점십에 고수독을 거기서 고도리를 막 배우고 거기서 막 피박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쓰리고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다 배우니까 제가 잊지 않아요. 쓰리고를 잊어버릴 수가 없.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막 그 어릴 때 막 그것을 다 배워가지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어릴 때 다 이렇게 강론해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화를 신앙의 전수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던지 앉아있던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기저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이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시사를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 지혜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의 위기가 이제 신앙의 세대 그 단절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죠?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게 세워주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신다. 시온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확실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거나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거기에 견고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2026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그 하나님이 견고케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 2026년 표가 스가랴서 이제 다음 절입니다. 우리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주님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2026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견고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해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더해 주신다는 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놀란 축복이 2026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삶, 또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들을 그 은총을 기다리는 그 삶으로 우리 2026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우리 교회 표현처럼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